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임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심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예수 멸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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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예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예수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예수 주 이름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의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만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손에 주 예수 내 산소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를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해 주신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를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해 주신
예수 내 산소만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심 구원해 주기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거친 바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주님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곳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하나님 세상의 모든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충만하게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샬롬 주의 이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 이제 그 모니터를 보시면 줌으로 접속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도 보이시니까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줌 안에는 이미 다 봄이네요. 보니까 지금 할렐루야. 아유 우리 재심 합력의 최창호 성도님, 줌으로 인사드려서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소리가 또 어디서 스피커가 나는데요? 네, 감사하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계시죠? 네, 대답 소리가 별로 없으신데요. 네,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강성진 집사님 대표 오늘 기도해 주실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임이 잠깐만 비켜주세요. 네, 우리 하임이가 딱이요. 네, 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 찬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끌어내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 지속적인 반역과 불신, 우상숭배의 재료도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허락하셨지만 다시 회복하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회복을 이루시고 언약과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 속의 백성들의 우둔함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도 자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기보다 불평을, 신뢰하기보다 염려했던 것을 돌아보며 다시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세와 코로나 상황 가운데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불신과 소란한 소리들로 요동한 마음들을 잠잠케 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상황에 유동치 않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보다 명확하게 준비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방역에 힘쓰고 정부의 지침을 그 어느 곳보다 잘 지켜나가고 있는 더처치 교회를 특별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멘.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것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와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주 얼굴 뵐 없는 볼 수 없는 권사님과 장로님 또 회복 중인 최권사님 각 가정들의 부모님들의 건강과 안정을 지켜주시고 줌으로 아멘. 드려지는 매일 예배와 묵상을 통해 예배가 지켜지고 믿음이 세워지도록 주님 보호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군대에 가 있는 민재의 매 순간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 첫째 아이들 모두 학기가 시작되는 3월 더욱 안전을 지켜주셔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배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들 또 전도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아멘. 이 모든 아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디서 잡음이 나나 했더니 저 마이크가 접촉이 문제네. 마이크를 좀 꺼주실래요? 예. 이거 사용해 주세요. 그래도 이 펜 소리가 조금 있네. 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우리 민재가 100골에 잘 입대했고요. 입소해서 지금 사실 그 토요일 날 어떻게 연락이 왔는데 원래는 그 훈련생들이 집으로 이게 통화할 수 없는데 요즘 군부대에서 6.25 전사자 가족들의 유전자 채취가 있어서 혹시 가족 중에 6.25 전쟁 중 전사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훈련생들에게 집에 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요즘 팬데믹이어서 2주간 격리되느라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훈련 안 받고요. 밥도 타다 주고 그렇게 잘 한 내무반에 5명씩 있으면서 잘 있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근데 참 그 불과 짧은 며칠 시간 만에 말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아가로 바뀐 걸 보면서 야 그러면서 본인이 엄마 앞에서는 예전의 말투를 찾으려고 노력하나 잘 되지 않는 예,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어쨌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를 어떤 이들은 이것을 위기라고 얘기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들을 증거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 하이브리드 예배가 지금 점차 이렇게 정착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줌으로 예배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또 이 좌중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보일 수 있도록 또 채널을 열어서 이렇게 함께하는 점점 이렇게 매일 매주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될 메시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입니다. 오늘 성경 공독 우리 고혜진 성도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이죠. 신명기 9장 5절 말씀. 내 의로움과 내 마음의 바른 것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들의 악함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으니 이는 내 조상들 아브라함과 아츠악과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아멘. 네, 우리 또 직역성경으로 읽고 발음하시려니까 이츠학이 이제 익숙치 않으시죠? 이삭, 야곱, 이렇게 우리 늘 불러오다가 이츠학,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군가, 이런 또 당황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근데 거기에 앞에 하나가 붙었죠. 정말 선하십니까?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가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건 어릴 때부터 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열심히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그 고백의 훈련을 거치셔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이어오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나는 삶의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한 달 전쯤에 있었던 이 문제가 있었죠. 우리나라의 그 정인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놀라서 분노했었죠. 그런데 그것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온 곳곳에서 그렇게 폭행당하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정인양의 그 양부모들은 모두 목회자 가정의 자녀였고, 본인들도 한동대학을 나와서 크리스찬적으로 어릴 적부터 삶을 살아왔던 가정이기에 더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성경 가운데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을 위기에서 건져주신 그 체험과 간증들을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다른 이들의 이야기들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그 아이를 그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지키지 않으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이와 같은 신정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롭고 그리고 선하시다라고 주장하는 이 신정론은 사실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600만이 이 가스실에서 죽어간 그 아우슈비츠 사건 이후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그와 같은 질문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던 겁니다. 왜 누구에게는 그 지나가던 길에서 그 눈을 멀게 하셔서 그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그 누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도록 건져내지 아니하시고 방관하실까? 하나님의 정의는 왜 모두에게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특정한 이들에게만 선택적 은혜를 부여하실까?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을 언제나 늘 선하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 아니, 그렇게 복잡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 것인가는 관두고 내 인생의, 내 삶의 하나님은 선한 분이셨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선하신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 얼마나 됩니까? 그런 숫자는 오히려 많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불공평하고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씀하셨으니 언젠가는 그 선하심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믿음 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조차 구별하고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오늘 우리만 한 거는 아닐 겁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왔던 무수한 크리스천들이 그와 같은 질문들을 던졌을 것이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붙들었을까?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 그 자기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찬양하면서 고백할 수 있을까? 네, 오늘 이것에 대해서 나눠보기 원하는 겁니다. 주로 어떻게 설명하세요? 우리 서 목사님,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에 있는 이 선하지 못한 것들의 열매들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주로 설명할 기회가 없으셔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 달 두 번째 주시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 목사님. 예, 기회가 있으시니까.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졸업식을 마치고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실천하고 계시는 네,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야, 김한진 전도사님은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판단할 수 없다. 그렇지. 흙으로 지은 너 따위가 무슨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돌을 달고 선하다 악하다를 이런 괘씸한 것 지워버리겠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할 때는 우리는 그런 것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마음이 불편할 때는 야, 하나님 진짜 나를 벌레처럼 여기시나? 뭐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놀랍게도 우리 믿음의 이전의 그 선배들 신학자들이 지금 김한진 전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다 악하다라고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고 한 것 중에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뭐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우리가 이게 진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이 비극 같은 일들 안에서도 선하시다고 얘기할까? 그 뜬금없이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걸까? 라고 하는 거에 고민이 생겼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그 YM 베이스에 있는 시애틀 베이스에서 DTS를 진행하고 있던 과정 중에 찬양으로 섬기는 이 찬양 사역자 그 부부의 아이들이 셋 있었는데
그 둘째 아이가 약 200kg 가까이 된다고 했나요? 100kg? 예, 하여튼 캐비넷이 엄청 채워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넘어졌는지 모르지만 그게 넘어졌고 3살짜리 아이가 그 밑에 깔려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DTS 과정 중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그 삶들을 완전히 송두리째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그 DTS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 사역자로 섬기는 거예요.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그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익스펜스를 스스로 자비량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시는 믿음으로 그렇게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곳에서 수년째 섬기고 있었던 찬양 사역자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셔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처럼 여겨지는 그 가정 가운데 함께 놀던 아이들 중에 유독 그 집 둘째 아이만 그곳에 깔려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 베이스 캠프가 전부가 비통함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환송 예배를 하는 그곳에서는 그 슬픔의 눈물은 잠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부모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아이의 생명까지도 전적으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요, 저것이 진짜 그들의 본심일까? 아니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훈련받아서 또 그들이 그와 같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져야만 했기 때문에 아픈 마음을 뒤집고 그렇게 했을까? 저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특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인종이 뭐예요? 어거스틴이 백인이에요? 황인이에요? 흑인이에요? 당연히 백인인 거 맞죠? 흑인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거스틴은 북부아프리카에 거주하던 흑인입니다.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이 신학 부분에 있어서 그 기본적인 모든 그 개론처럼 조직 신학의 개론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한데, 이 어거스틴이 그 죄와 악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뭐예요? 빛의 부존재다.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는 곳이 바로 악한 곳이지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지는 않으셨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기독교의 믿음들이 그래서 이 어둠과 악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은 거죠? 하나님을 초청함으로, 주님의 임재가 내 삶에 이어짐으로, 그래서 그 빛이 부어짐으로 어둠들이 떠나가고 어둠들이 해소되어지고 악이라고 우리가 부르던 그곳에 빛이 채워짐으로 더 이상 악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불공평하고 악하고 우리에게 그 부당한 일을 당했던 것은 무엇 때문인 거예요? 내 죄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주님과 온전하게 연합해 있지 못했고 죄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라고 그 어거스틴의 이야기들에 이어서 뒤에 붙어져 있던 많은 신학적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죄는 곧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이고 그 악은 곧 그 죄인들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통치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진 결과이다 라고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이 치유사역자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치유를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뒤돌아서서는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믿지 않으니까 역사하지 않는 거야. 누구의 문제예요? 누구의 문제? 그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왜? 그들이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을 불러들였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해 있지 못함으로 죄의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 제가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일이 있었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그 지역의 노숙자들과 많은 이들을 섬기면서 거의 성자처럼 불리우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동네 산보하러 가려고 그 뒤에 야드에 있는 쪽의 문을 열고 뒷길로 나가서 산보하러 나갔다가 강도를 만나서 만삭의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고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그 교회에서 있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그 다른 목사님이 집례를 하고 그 목사님이 그 자기 아내를 잃은 목사님이 애도하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그 목사님은 그 아내를 살해한 살인범을 용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그를 용서했다고 탄원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 이후에 그 교회에 어마어마한 평지풍파가 일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목사님이다 라고 외부에서 엄청나게 그 목사님을 격려하면서 저처럼 설교 시간에 그분들의 예화를 비유를 설명하면서 그 대단한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단한 믿음으로 칭찬했는데, 정작 본인의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목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교회가 반동하게 났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가정에 불화가 있었던 게 아니냐. 왜 그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목회자 가정에,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가운데 온전히 머물고 있었던 그 가정 가운데, 그것도 만삭에 임신한 사모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그때 그 교회에 있었던 한 10대 청년이 그렇게 그 교회에 게시물에다 올려놨어요. 하나님, 당신은 직무유기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 당신은 오늘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당신의 자녀를 지키는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떠나가는 그 청년을 향해서 아무도 나가서 붙들고 그를 설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신정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을 배우고 내 삶의 고백을 해왔어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없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은 선하신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오늘 신명기서 9장 5절 말씀을 답으로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내 의로움과 내 마음에 바른 것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함과 그 행함의 열매 때문에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들의 악함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으니 이는 내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스학과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게 어떻게 답이 되냐고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한지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부터 오류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선하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뭐가 숨어져 있어요? 그 선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그 선이 곧 나에게 유익하고 유리한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가는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좋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하다는 건 뭐예요? 내게 불리하고 내게 고통스러운 일을 행하시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악하신가? 라고 묻는 이 질문에는 결국 누가 중심인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는 내 중심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온 우주는 내가 중심처럼 나는 생각하고 살아갔지만 결코 우리가 중심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유익한 일이든 내게 불리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든 그것이 선과 악의 구분되어지는 기준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의 옛날 이 고사성어의 그 설화들 이야기들을 아시지만 어느 한 가정에 있었던 귀한 이 독자가 그렇게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말을 몰래 타고 나가죠. 그것만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타고 나갔다가 말이 그냥 아빠를 쳐드는 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져서 다리가 동강 부러졌어요. 그래서 제대로 한쪽 다리를 걸지 못하고 절게 된 거죠. 그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 사랑하는 말 때문에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다리가 부러진 아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 아들이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서 나중에 군대 안 끌려갔다 이 얘기만 알고 계실 텐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말을 죽입니다. 자기 아들이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게 한 그 말을 죽여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말인데. 왜? 아들에게 악한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좀 있으니까 전쟁이 터졌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동네에 와서 건장한 그 나이 또래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다 징발해 갔죠.
징병해 갔는데 자기 아들은 다리가 저려서 군에 안 끌려갔잖아요. 자기 동네에서 끌려가 있었던 그 또래의 모든 남자들이 다 군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상이 난 거예요. 그 가족만 빼고. 그 아들이 결국은 그 다리가 부러져서 걷지 못했지만 열심히 재활하고 자활해서 자기 다리로 걷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젊은 청년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만 홀로 살아남아서 그 마을에, 이 마을 전체의 공동 이 상속자가 된 거예요. 유일한 남자, 젊은 남자. 그때 그 아버지가 말에 목을 쳐서 그렇게 돌 밑에다가 묻었는데 그걸 다 돌을 파가지고 비석을 세웠잖아요. 말이 악한 일을 행한 게 아니라 아들을 살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을에 대가 끊어질 걸 그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 마을이 존속할 수 있도록 희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그것을 위령비와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이 설화에서 느낄 수 있는 것, 오늘 지금 당장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내게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순금을 만들기 위한 당금질이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정금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풀무질과 이 당금질을 반복적으로 당하는 내 인생이 기구하고 억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정금으로 만드셔서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억울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누가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으니까 안 억울해요. 오실 욥, 때부터 다 아셨으니까. 예수님 빼고 욥, 요셉, 요셉 욥, 또 욥, 요셉이 제일 억울한 것 같아요? 욥. 저는 욥인 것 같아요. 아니 요셉은 그냥 어릴 때 형들한테 좀 깐죽거리고 그래갖고 미움을 산 거야. 그래서 버려지고 팔려가고 그런 거지 뭐. 갔는데 하나님이 그 신실함을 붙드셔서 세우셨어요. 근데 욥은 아니잖아요.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서 시험의 대상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진짜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욥을 시험하느라고 제명에 못 살다가 죽은 욥의 자식들. 그건 뭔데요? 자기의 인생이 없고 욥의 자녀로서의 인생만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그 비밀은 오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만이 아시는 문제입니다. 비록 그들의 그 삶들이 그 억울한 가운데에서 나의 뜻과 나의 삶의 모든 문제와 연관없이 그렇게 억울하게 지워진 것 같아도 도리어 하나님의 영화로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보상된 것을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한 주간 열심히 고민하면서 여러분들과 이것을 나누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답정 답은 이미 정해놓고 과정을 이제 쫙 풀어서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결국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매듭 짓는 게 교회 설교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끌고 갈 것인가, 마무리 지을 것인가를 고민했지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오늘 그것이 선한가 선하지 않은가를 내게 이로운가 유익한가 아닌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그 모든 불행과 우리의 그 모든 고통과 억울함의 크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 억울함과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짧은 이 이생 가운데서 있겠으나 그것의 보상과 그것의 상급은 영원한 시간으로 주의 나라 가운데에서 부여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억울함들이 보상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갑절로 부어지게 될 그 주님의 나라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고난과 이 억울함과 이 고통의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자녀를 주님께 억울하게 잃고 그렇게 그 사고로 잃고 어떻게 그를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부어져서 주인 되시면, 그래서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그 부모들 가운데 주인 되어서 주관하시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가운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비로소 찬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시냐 이렇게 묻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내가 중심되고자 하는 그 원죄로부터 해결되지 못하고 내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아픈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노하고자 하지만 이 온 우주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지어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이모저모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진행되어지고 그것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게 부어진 이 고통과 고난도 이 아픔도 오직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 선하심에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순교자들의 그 피맺힌 목소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했을 때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오늘 이 땅에 그렇게 주님께서 정하신 그 핏값이 모두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것이 채워지면, 그 피의 값이 채워지면 내가 그것들을 돌이켜서 심판하고 너희들의 그 모든 신원을 회복할 것이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순교자들의 피의 값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이 될지라도 그것이 악이라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나의 이 고난과 나의 그 피 흘림까지도 주께서 사용하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오늘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붙들리고
그 생각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결국은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의 생각은 영과 혼의 전투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고자 노력하고, 혼은 내가 주인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이 슬픔과 애통함을 부으면서 내가 온전히 가져야 될 것을 빼앗겼다고, 박탈당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혼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그 혼의 역사를 둔하게 하고 오직 주님과 연결하게 하는 건 무엇이 강해져야 됩니까? 혼보다 영이 강해지는, 그러니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한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온라인 아니 오프라인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인데, 비록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라도 각자 그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기뻐함으로 만나시게 되기를,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몰랐는데요. 저도 우리 아들이 늘 꼬맹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금세 커서 군대 갈 줄 몰랐거든요. 오늘 보니까 요한이나 하임이를 보면서, 경원이 경일이를 보면서, 예준이 예성이를 보면서 그런 날이 속히 올 건 줄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해리건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미리 깨어서 훈련시키고 준비하고 더 축복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군대에 보내놓고 나니까 뭐 잘해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서 그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그 아들이 먼저 군대 간 동기 목사들이 그러던데 휴가 나오면 그렇게 반갑대요. 근데 자대 복귀하면 더 그렇게 반갑대. 꼭 그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손주들 놀러 오면 그렇게 좋은데 손주들 집에 가면 또 그렇게 좋다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먼저 오른손을 쭉 뻗으셔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는데 학교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더불어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위기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지와 총명을 여셔서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운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지고 쓰여지도록 오늘 주님 갑절을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학교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배우고 익히며 그렇게 주님 닮은 자녀들로 잘 장성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그 부모들 기도하는 뒷모습으로 그 아이들에게 모델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로 자라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 아버지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까지도 오직 주님의 소유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내 마음과 정성과 더불어 내 소유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올려드린 이 작은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결합하여 그렇게 주의 나라를 살길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유업으로 물려받아 유산으로 전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전하고 강건한 주님의 나라를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